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이 옷은 이제 옷감이 있는데 이 옷감은 그 C줄과 날줄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C줄과 날줄은 그 옷감의 기본 구조고 그것은 두 실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C줄은 뭐냐 하면 가로 방향이에요. 날줄은 그럼 세로 방향이 되겠죠. 이 가로 방향의 C줄과 그리고 세로 방향의 날줄이 서로 교차와 반복을 하면서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 옷감에 비유하면 C줄은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줄은 좋지 않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좋은 날인 C줄과 좋지 않은 날인 날줄이 만나서 서로 교차하면서 인생이 마치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좋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야,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행복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정든 고향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자라온 그 고향을 떠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각박하게 만드는, 삶을 정말로 척박하고 메마르게 만드는 경제적인 고난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좋은 날 기대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좋지 않는 날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는 날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진짜 하늘을 이렇게 나는 듯한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날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입원을 해야 되고 간단한 시술이면 괜찮겠지만 어려운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의 수술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받고 퇴원해도 추가 치료를 해야 되고 재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오냐면 경제적인 고난까지 오는 거죠. 병원비, 치료비, 물론 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이 경제적인 고난까지 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난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한쪽이라도 안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분들은 신앙을 모르니까 그렇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냥 적당히 다니고 봉사하면 되지. 매주 교회를 가야 되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런 신앙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나 또 그런 조장들이 아니 오늘 와서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일이 됩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안 되냐. 이 계속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살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기도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이는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성도는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이 있으시죠? 즐거웠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불합격 같았는데, 불합격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합격할 때 찬송하신 적 있습니까? 모태솔로로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했습니까? 임신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출산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었어요. 그 어려운 직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지나온 인생의 가운데 있었던 이 합격, 결혼, 임신, 그리고 이 개업, 승진 등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말을 하잖아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가만히 혼자 계시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출근하고 일을 하는데도 그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가 참 이상한 것은 이게 염려가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자녀를 원망을 하고 직장에 있는 직원과 동료들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회사에 들어왔을까? 이 원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잘 보십시오. 불신자와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불신자가 대하는 것과 성도가 대해야 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사용된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찾아오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아마 다음 주 또 여러분이 오실 텐데 참 한 번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라고요? 더 힘들죠. 특세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기도하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 혈류증 여인이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데 그 혈류증 여인이 12년을 아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그 미문에는 그 40년 된 일어설 수도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12년, 38년, 40년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짧게 끝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최서윤 성도님 2019년 9월에 쓰러진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최서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19년도에 쓰러졌을 때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병원 가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로도 한 달이다. 일어날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마 최소연 성도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성도님 중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병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소연 성도님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최소연 성도님 만나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잠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2019년도에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때마다 최서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최서윤 성도님 언제 회복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최소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내 시선은 내 인생을 향해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초대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여기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영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십니까? 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온나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앞에 나와. 너 이제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초대장이 맞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부가 살았어요. 근데 가부가 계속 찾아와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좀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과부를 거들떠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이 사람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안 풀어주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입니다. 택하신 자. 여러분,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실망하고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고난은 당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정에도 고난이 있을 텐데, 내 육체에도 고난이 있을 텐데, 내 자녀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누구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장로님들을 청해야 합니까? 왜 병든 사람은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 어떤 분이시죠? 장로님 어떤 분이시죠? 장로님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숙이에요. 성숙. 하늘샘에서 성숙된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거죠. 대신관계, 대인관계, 영성과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방문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성도의 부탁입니다. 성도의 부탁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병든 성도가 성숙한 사람을 요청하면 그들은 성도를 방문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1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과 연결하면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권능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당시에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의사도 아닌데 내 병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 차라리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역하였던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 그렇죠. 병에 걸려도 병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성도들 중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알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고요. 회복되어야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복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샘의 여름 사역이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유치부 그리고 초등 2부와 또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8월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중고등부가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름이 뭐냐면 상겹줄 기도회예요. 이게 중고등부의 수련회의 전통과 문화가 되었는데요. 부모님,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겹줄 이 기도회, 이 상겹줄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진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세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는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직조되는 옷감과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기도 부탁한 동력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동기 목사인데요. 참 목회를 잘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동력자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망설이다가 목사님은 기도해 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연락이 왔어요. 경북대병원에서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좀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 번 더 갈까 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이 이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날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날도 있어요. 마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것처럼 척박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고군분투를 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회 가운데 좋은 날도 있다. 좀 더 견디자. 좀 더 버티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님께 기도 부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초원지기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해보세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셋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문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참 은혜되는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만 붙드시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맥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에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병든 사람의 믿음일까요? 병든 성도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14절에서는 병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병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병든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성숙한 사람들이 15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이냐?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제게는 아주 어제를 같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김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응급으로 울산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김 지사님의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위독해요. 목사님 좀 응급실로 오셔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긴급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단거름에 울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얼마나 기도를 빡시게 했는지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그때는 촌놈을 다투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김 지사님의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거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저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기도 말고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좀 입을 크게 여세요. 여기서 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에도 너무 큰 기도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에게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지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많이 약했어요. 아이를 항상 이 담요로 싸가지고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엄마가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뜻한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따뜻한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담요 안에 물병을 넣으면 더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애기 엄마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후에 영국에 소포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익명으로 선교사 가정에게 소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포에 배달된 물건들을 딱 뜯어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병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물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큰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죠. 엄마, 내 인형은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무리 봐도 인형이 없는 거죠. 인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 잘 찾아봐요. 엄마 인형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 박스 안에 이 소포 안에 인형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이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생을 위해 뜨거운 물병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인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엄마가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물병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을 위해서 물병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위해서는 인형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이 기도는 그 좋지 않은 날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만사 제쳐놓고 기도할 거예요.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아마 내 목원이 부탁한 기도 목자는 목숨 걸고 기도할 걸요. 우리 초원 성도를 위한 기도, 초원 장로님들 생명 걸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목사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럼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왜 혼자 기도하십니까? 교회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